모두가 손에 손잡고 한마음으로 어울립니다. 강강수월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바람 민족 우리 고유의 풍습이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631강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631강으로서 두루접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두루잡자입니다. 두루잡자는 두르다는 뜻이죠. 에워싸다는 뜻도 있습니다. 두르다는 것은 때나 수건으로 몸을 휘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잡자는 한일자와 수건, 건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한일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데 이번 경우는 옆으로 펼쳐진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건, 건자는 수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잡자는 수건을 일자로 펼쳐 두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건을 옆으로 펼쳐서 몸에 두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띠를 일자로 세워서 허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두르는 것이죠. 수건을 일자로 펼쳐 두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건을 옆으로 펼쳐서 몸에 두르는 그런 모양이 두루잡자인 것이죠. 이렇게 수건을 이용해서 허리에 두르는 또는 몸에 두르는 그 모양을 설명하는 두루잡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중심자인 두루잡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스승사자입니다. 스승사자는 스승을 의미하죠.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승사자는 언덕부변의 두루잡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언덕부변은 언덕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루잡자는 두르다는 것입니다. 에워싸는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사자는 언덕에서 두르는 게 스승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승은 언덕처럼 높은 곳에서 나를 에워싼다는 것이죠. 스승의 가르침이 나의 전체를 에워싸는 그 모양입니다. 스승은 나를 높은 지혜로 에워싸며 가르친다는 것이죠. 스승은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높은 지혜로 모두를 에워싸는 그런 모양이 스승입니다. 어느 한 과목만 가르치는 선생님과는 다른 것이죠. 스승은 높은 지혜로 나의 인생 전체를 감싸는 그런 분입니다. 스승사자는 언덕에서 두르는 게 스승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승은 나를 높은 지혜로 에워싸며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 모양을 설명할 자가 스승사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덕무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무상사는 덕을 닦는데 일정한 스승이 없다는 뜻으로서 마주치는 환경이나 사람 모두가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사 모든 일에서 스승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교사나 의사를 할 때도 스승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비유자입니다. 비유자는 비를 의미하지요. 이 비유자는 두루잡자와 비의 기호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두루잡자는 두르다는 뜻도 있고 에워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의 기호는 빗방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빗방울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자는 빗방울로 두르는 게 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가 내리게 되면 온 세상을 빗방울로 에워싼다는 것이죠. 비는 일정한 지역만 내리는 게 아니죠. 온 세상을 에워싸듯이 빗방울로 감싸는 것이죠. 그 모양을 설명하는 자가 비우자입니다. 비우자는 빗방울로 두르는 게 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가 내리게 되면 온 세상을 빗방울로 에워싼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춘풍하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춘풍하우는 봄바람과 알맞게 내리는 비란 뜻으로서 자연이 만물을 육성하는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재 육성을 위한 훌륭한 교육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폭우라고 할 때나 호우라고 할 때도 비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루잡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두량자입니다. 두량자는 두를 의미하지요. 짝을 의미하기도 하고 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두량자는 두루잡자와 들립자로 구성되었죠. 들립자는 두 번 겹쳐 있습니다. 그 중에 두루잡자는 두르다는 뜻도 있고 에워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립자는 들다는 것이죠. 들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량자는 둘은 양쪽으로 들어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에워싸인 문 안으로 양쪽에서 들어오는 모양이 두량자입니다. 이렇게 에워싸인 두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워싸인 문 안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쌍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을 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량자는 둘은 양쪽으로 들어오는 게 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워싸인 문 안으로 양쪽에서 들어오는 모양이 두량자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진퇴양난이 있습니다. 진퇴양난은 나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궁지에 빠진 상황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양면이나 양극이랄 때 두량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너희자입니다. 너희자는 너를 의미하죠. 너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깝다는 뜻도 있죠.
이 너희자는 두루잡자와 여덟팔자와 밝은 모양 니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두루잡자는 두르다는 뜻도 있고 에워싸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여덟팔자는 숫자 8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밝은 모양 니자는 밝다라는 뜻도 있고 사귀다는 뜻도 있죠. 이렇게 사귈 효자가 있는데 사귈 효자가 2번 겹쳐 있는 모양이 밝은 모양 니자입니다. 그래서 너희자는 두른 문에서 여러 방향에 밝게 빛나는 존재가 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찾는 너는 많은 군중 속에서 특히 눈에 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너인 것이고 내가 찾는 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찾는 사람은 특히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밝은 존재인 것이죠. 너희자는 두른 문에서 여러 방향으로 밝게 빛나는 존재가 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찾는 너는 많은 군중 속에서 특히 눈에 띈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추로이 반오이라는 말이 있죠. 추로이 반오이는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뜻으로서 길흉화복이 모두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또 이어나 소리라 할 때도 너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루잡자가 포함된 5번째 관련자는 두루미자입니다. 두루미자는 두루라는 뜻도 있고 널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력을 의미하기도 하죠. 두루라는 것은 빠짐없이 골고루라는 뜻입니다. 이 두루미자는 활공자와 너희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활공자는 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너희자는 너를 의미합니다. 너희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두루미자는 활이 너에게 미치는 정도가 두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살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누구든지 빠짐없이 골고루 닿는다는 것이죠. 이 화살의 반경 안에 있는 사람치고 이 화살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살이 닿는 곳까지는 누구라도 두루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두루미자는 활이 너에게 미치는 정도가 두루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살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누구든 빠짐없이 골고루 닿는다는 것이죠. 그 화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욕계미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계미창은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뜻이죠. 나쁜 일은 감추려 하면 더욱 밖에 드러나게 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미봉책이나 미륵이라 할 때도 두루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631강으로서 두루잡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